여러분, 오늘은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것이 극에 달하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말씀, 이 설교의 이 은사가 말 그대로 은사로 끝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은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말 잘하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도 그냥 말 잘하는 재주 은사를 가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넘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상당히 여러분 주요 인물로 활동했던 그분이 계시는데, 청년이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저도 부목사 시절인데,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별것 아닌 말씀인데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이 스피커에 우퍼가 쿵쿵거리는 거, 그런 건 또 다른 자기 심장을 막 북채로 막 두드리는 것 같은, 그냥 회개라 회개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냥 북채로 자기 심장을 막 두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흥이 뭐냐면, 여러분, 은사를 뛰어넘는 능력, 굿을 훌쩍 뛰어넘는 베스트, 꽉 찬 상태, 그게 부흥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 능력 있는 교회, 꽉 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 볼 때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흥이 헷갈립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제, 국방, 외교, 정치, 교육 등등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것만 사람들이 경험해도, 야, 이거 지금 세월 좋네, 부흥기네, 중흥기네, 이런 단어를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등등 모든 범위에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요, 아합 시대도 부흥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도 부흥기였습니다. 제가 왜 아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41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시므리, 오므리 이런 왕조를 7왕이나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사가 죽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합 왕 3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합까지 왔어요. 아사가 그만큼 오래 통치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통치했던 아합 시대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모든 데서 다 잘 될 때고 상종과 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편을 써서 하는 거 아닙니다. 코스닥 만 넘어갈 때예요. 기는 자들은 알아들었죠. 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가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앞에 관로 안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뭐냐? 진짜 부흥이 뭐냐?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아합 시대 때는 가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아사 시대와 여호사밧 시대 때는 진짜 부흥이거든요. 진짜 부흥과 가짜 부흥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부흥 다 알아보고 진짜 부흥 다 알아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회사 출근 안 하네, 그냥 한 1시간 반 해볼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짜 부흥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가짜 화폐, 진짜 화폐 할 때 그 감별법은 뭐라고요? 진짜 하나만 딱 붙들고 그것을 완전 스캔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박고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부흥이 뭐냐, 그것을 딱 잡으면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 때 부흥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부흥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기를 이 남유다의 3대 선한 왕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제 다윗부터 하면은 7대 왕이고 르호보암부터 하면 4대 왕이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 들어보셨습니까? 예, 히스기야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막판에 요시야 들어보셨죠? 예, 그게 3대 선한 왕이고요. 한 네 번째 정도 되면 아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쭉 성경을 넘기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 아사 왕은 석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넉장, 분량의 원칙 기억나시죠? 넉장, 히스기야 넉장, 요시야 2장, 이렇게 역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상으로 따져도 여호사밧은 3대 선한 왕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이름의 뜻은요, 예호, 야훼, 하나님, 그리고 사바트, 사파트. 여러분 사파트가 뭔가 하면은 사사 할 때 그 사사도 사바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사가 뭡니까? 재판하다, 공의로 판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판단해 준 사람. 어제 단어로 사용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 여호사밧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보시죠. 아사의 아들,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긋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호사밧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분이 공이고 그분이 기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을 기준 안 삼으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흥이다, 부흥 아니다, 부흥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보통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가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가 기준인데, 첫 번째는 자기가 기준이고, 두 번째는 다수가 기준이고, 뭐 다수가 기준인데 그게 괄로 열고 여러분 생략된 게 있다면 다수 중에서도 상당히 옳은 말 하는 거, 예, 그게 기준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내가 기준, 두 번째는 다수가 기준, 세 번째는 세상의 기준.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간략한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거기 모든 사람,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뭐든지 판단하고 기준 삼고 결정하면 그것은 무조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반드시 틀린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 되면 그것은 부흥이 아닌 겁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행동,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그것은 절대로 부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이게 맞다고 결정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물론 틀리지 않을 때가 있고 안정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부패된 인간의 부패성,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부패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의 결정만 따라가지고 움직였다가는 또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가 주인입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세상의 임금이에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세상,
그 세상 기준 따라 가지고 뭔가 기준 삼아서 결정했는데 그게 부흥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성군이 될 수 있었고, 여호사밧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여호사밧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판단이시다. 아멘 할 때까지 했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시대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흥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만 말고,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왜 봐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되죠? 그것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새벽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그 책이 없으면, 우리는 늘 와가지고 또 똑같은 기도, 건강 기도, 물질 기도, 자녀 기도, 또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당면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또 여기 쏟아질 때는, 또 기도하고 통성 기도할 때는 마음에 좀 후련함을 느끼다가도, 나갈 땐 또 공허함을 가지고 또 걱정을 싸질러주고 다시 나가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올바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이고 큐티인 거예요. 큐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 좀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등장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땅이 남유다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둥인데, 사실은 여기에 사령부를 두고 주둔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이 돼가지고 했던 일 중에 첫 번째 했던 것은, 왕으로서 당연히 국방을 튼튼히 했고 영토 확장을 한 그런 왕이었다. 지금 일반적인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3절 4절이 중요한데, 3절 넘어가서, 그런 여호사밧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밑줄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축복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짧은 동영상, 드라마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 그 대사를, 여자 주인공 대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애인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문자 보내면서 뭐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게 보고 싶단 말이야. 네,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임마누엘 곧 예수잖아. 예수. 그러니까 성경에 쓸 때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쓰고, 여러분,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는 그가 그의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이유, 이는, 그 이유는, 항상 이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그 이유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일단 다윗의 처음 길, 거기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바알들, 거기 밑줄 그어 보시고요. 자, 좀 이따 설명합니다. 4절 말씀,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 하면, 따를 것 따르고 따르지 않을 것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경험 못합니다. 왜 부흥을 경험 못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라 한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고, 이게 죄지 않습니까? 늘 그런 상태 가운데 어중간한 상태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해석지대에 있으니까 그게 부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선명한 곳에 임하거든요. 오 주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사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없다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되,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인홀더 리버가 기도했던 그 정말 명문 기도 아닙니까? 명문 기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용기, 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영분별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는, 이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준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초신자들은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그러면 기준이 뭔데? 뭘 따라야 되고 뭘 안 따라야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질문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을 건가,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3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무슨 길? 처음 길. 자,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거 열왕기서에 많이 봤죠? 모든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에서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도 공가가 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중에도 무슨 길? 처음 길. 다윗 중에도 처음 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처음 길이 뭡니까? 다윗의, 여러분, BC와 AD가 어디서 나눠집니까?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거기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세바 목욕 사건 등장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뒤에 사무엘하 11장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안타까움이 뭔가 하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온전하였더라. 그게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가 덮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색한 찬스를 주셨으니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바세바와 같은, 그와 유사한 그런 일이 결단코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다윗의 처음 길. 자, 따라합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핵심입니다. 왜 여호사밧에게 부흥이 임했느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처음 길. 시작.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 영어 성경, 또 어떤 히브리어 원문, 히브리어 사본에 보면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 그러면서 어떤 사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말이 없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본다면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길로 행하여,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다윗부터 치면 6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6대. 자, 여러분 가문에, 자, 우리 육성장님 저를 보시고요. 네, 우리 조성우 집사님 저를 보십시오. 우리 조성우 집사님 보니까 원래 조씨가 양반이 많잖아요. 그죠?
네, 하만 조시 뭐 이런 분들 옛날에 세도가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집안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고조 할아버지, 육대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인품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때 여기 보면 이제 5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귀와 영광. 근데 옛날 버전이 참 이게 좋은 게, 예, 부귀와 영광이 극히 심히 많았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러다 치고, 근데 내 육대조 할아버지가 그냥 부귀도 영광도 존경도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종우야 너 육대조 할아버지 닮아야 된다, 육대조 할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습니까? 육대조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야 뭐 닮지. 아무리 기록에 그 족보에 남아있어도 그 족보 책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 돋보여가지고 그렇게 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요사밧 입장에서는 다윗이 육대조 할아버지라니까, 육대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말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현실감이 없어. 그러면 가장 현실감이 있는 게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아사도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35년 6년 나눠줍니다. 35년 동안에는요 정확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자, 한 구절만 봅니다. 16장 12절 말씀. 16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사가 발병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3년 동안 여호사밧하고 같이 공동 이제 섭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이제 좀 늦은 나이에 그 35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자, 산수입니다. 산수. 자, 35살 때 왕이 됐다 그러면 아사 왕 몇 년 때 여호사밧이 태어난 겁니까? 40일 빼기 35 해보십시오. 6살. 아사 왕 6년 때.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그냥 왕이 되기 전까지 뭘 다 봤어요? 자기 아버지의 전성기를 다 본 거예요. 전성기를. 야, 저 아버지의 전성기를 보니까 저 완전 그 내 족보에서만 보던 다윗이나 다윗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기 6년 전에 뭘 본 겁니까? 저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쉬운 점들을 다 봤던 거예요. 아쉬운 점들을. 야, 저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빼도 거기에 다윗 대신에 아사 왕을 집어넣어도 여러분 뭡니까? 아사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이야기해도 정확하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것은 해석의 원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러분 적용을 하는데, 적용. 이 적용에 따라서 말씀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죠? 다윗의 처음 길, 아사의 처음 길, 성우의 처음 길, 상식이의 처음 길, 정우의 처음 길. 물론 뒤에까지 타락하지 않고 잘 나가야 되겠지만 정말 그 여호사밧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은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 등 뒤에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의 길로 걸어간 것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그러므로 접속사죠. 그러므로 자, 밑줄 그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항상 승리의 주인공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와 여로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극히 장성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결국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하면 평안이 오잖아요. 우리가 부귀 영화만 구하면 부귀 영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견고하기도 하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건축도 주시고 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자,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그럼 여기에 전심으로, 이것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면 마음을 다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wholeheartedly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원뜻은 뭔가 하면요, 마음을 들어올리다. 마음을 들어올리다. 마음을 들어올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을 들어올려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들어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 감이 없지만, 여기에 여호사밧이 마음을 들어올려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그것들 유다에서 제거했잖아요. 어제 버전을 바꾸면 산당들,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 그거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냥 부쉈는갑다,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는갑다 아니고요,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그냥 집안에 그 사주단지 그냥 올려놓고 아니면 붙여 세워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이제 불공 들이고, 예를 들면 신명한테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닥쳐가지고 그거 다 때려 부순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늘 내가 이 짓을 말라고 하노, 사람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이런 짓을 말라고 하노, 수백 번 마음속에서 그거 하지 마, 자꾸 긁어부스러 만들지 마, 계속 그 이야기를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수백 루트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 절망, 타협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들로 마음이 쫙쫙 깔아앉아 있을 때 전심으로 마음을 들어 올려.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준이야. 또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그게 마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깔아앉는 것인데, 그것은 전심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들어 올려져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자기 아버지 아사도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절기 회복했죠. 요시야 성전 재건했죠. 우상 뗄게 부수고 여러분 절기 회복하고 이런 것들은 뒤에 모든 선한 왕들도 다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오직 여호사밧만이 했던 유일한 부흥, 그게 오늘 본문 8절 9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여러분 8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다와 스가라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밑줄 것이고요. 자,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순회 복음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회 선교사. 자, 8절, 그들과 함께, 자, 앞에 지금 이야기했는 것은요, 이 방백들, 리더들이고, 8절에 이제 레위 사람 등장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그 다음 제사장 나옵니다. 제사장 2명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이 부분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과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고위, 국방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게 부흥이냐? 부흥 아니다. 그러면 아합도 부흥이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부흥이게, 그 가짜 부흥이야.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죠. 풍요로운 거 다 좋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진짜 부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가는 것이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게 부흥이다. 부흥의 절정은 말씀의 부흥이다. 말씀의 부흥. 그래서 어떤 왕들도 29, 8영 어떤 왕들도 여러분 순회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제자 훈련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전까지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항상 짐승 잡고 피 내고 여러분 제사 의식하는 거, 이게 요사밧 이전에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요사밧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제사장과 레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일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사도 하고 짐승도 잡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침체되고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설교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 여러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요, 말씀 사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주일 꼬박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문이 터지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 이게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발음도 여러분 새벽부터 잘 안 되는데 방백 5명,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 제사장 2명 이름을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 기록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왜 발음도 안 되는 이런 이름을 다 기록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 부흥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나라 부흥시키고 정책 잘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말씀의 부흥을 일으킨 이 사람의 이름을 더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월달은 뭡니까? 6월달은 강습의 달. 6월 10월부터 16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 합니다. 교사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교사로 머무는 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고 아이들을 찾아가는 그 교사들의 이름을 천국 사급책에서는 다 기록해 놓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내려가지만, 여러분 어거스틴도, 칼빈도, 루터도, 주인글리도, 토마스 왓슨도, 여러분 찰스 피니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뭡니까? 정말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부흥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책이 있다면 이 이름 가운데 저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거룩한 통로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에 못 나오면 내가 이 말씀을 들고 그 사람에게 요사밧 시대처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편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